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잠깐 준비 좀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이거 제 컴퓨터에서 난 소리인가요? 성도님들 좋은 주말이죠? 예, 좋은 주말입니다. 예. 어제 오늘 좀 비가 내려주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대기가 대단히 깨끗해진 느낌이고, 예, 좀 비바람은 불지만 마음이 이렇게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우리 벽에 붙어 있는 담쟁이 한번 봐주세요. 네, 얼마나 어떻습니까? 너무 예쁘죠? 예, 너무 예쁩니다. 특히 이제 비도 목욕을 좀 해서 그런가 더 싱그러운 것 같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배 시간에 종종 이쪽 자리에 앉거든요. 여기 이쪽 자리에 앉는데 우리 지금 이성자자매님 앉아 계신 그쪽 자리. 제가 저기 앉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거 보려고 이렇게 저거 보면서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보통 그 자리에 많이 앉습니다. 너무 우리 주님의 이 창조의 능력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벽에 저런 식물이 자라서 타고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 저기 저 담쟁이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저 벽이 상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겨울 되면 이제 죽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저 콘크리트 시멘트에다가 저 벽돌 올라가 있는 저걸 쳐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 절대 안 앉습니다. 저쪽에. 예. 봄, 여름, 가을까지. 예. 참 놀랍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참 우리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이렇게 퀄리티의 이 차이가 이렇게 이렇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참 감사했던 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형제님께서 그런 감사를 드리셨죠. 주님이 내게 복이다. 주님이 나에게 복이다. 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그 사실을 이렇게 알아가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감사가 있었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아보는 그대가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형제님이 참 복되십니다. 우리 방금 또 우리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 기도 가운데 유사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참 이 깨끗해진 이 공기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야외 이렇게 나들이를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다니시고 또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참 복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는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면에도 보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을 때 특별히 오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부분을 좀 타이틀로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모임에서 구원 받으시고 또 침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초신자 성경 공부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고 침례 받으신 분들의
그 사회적인 연령만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는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대단히 넓습니다. 그죠? 대단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부터 또 이렇게 그 아주 뭐 부치님 모치님에 이르시기까지 상당히 이 넓은 연령대의 나이이신데요.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영적으로 다시 출생한 것,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그 거듭난 사람을 비유컨대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뭐 다시 해춘하신 것이잖아요. 그죠? 예, 어린아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연령대가 뭐 학생이든 또는 노년이든 상관없이 영적으로 다시 출생했을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치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표현들을 쓰고 계시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자라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어린 아이일 때 그때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손이 많은 시기죠. 주변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줘야만 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그때 잘 양육을 했을 때 그 아이가 평생 동안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출생도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적으로 막 출생하셔서 이제 자라나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구원받고 나서 3년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잘 케어를 받고 참 영적인 어떤 젖을 먹고 그 다음에 교제를 받고 케어를 받으면서 잘 성장하시면 그 이후에 영적인 행보가 정말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그 사람이 언제 제일 많이 크는지 아십니까? 네, 사춘기 때가 아니에요. 사춘기 때 막 1년에 20cm 자랐어, 막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비교가 안 됩니다. 영유아기 때는 1년에 80cm를 자랍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그죠? 네,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집중적으로 케어를 받고 집중적으로 영양을 공급받았을 때 아이가 정상적으로 쭉 크는 거예요. 가장 많이 자랄 수 있는 시기는 영유아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배우는 교훈과 지식들이 영적인 그러한 성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뭐 꼭 앞에서 서두에서 뭐 최근에 뭐 침례를 받으신 분들, 뭐 초신자분들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요. 꼭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요즘에는 사회에서도 그래요. 옛날에는 공부를 학교에서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가 있냐면 평생교육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중고 대학을 나오시고 나서도 그런 평생교육원에서 본인이 원하는 강좌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사실상 이제는 계속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계속 배워나가는 것이 평생에 어떻게 보면 과제와 같은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보면은,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뭐 단순히 내가 처음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초신자가 되기 때문에 뭐 3년만 바짝 뭐 배우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배우면서 성장해 나아갈 것을 실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이곳에 모여 있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와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그 아이가 어떻습니까? 참 귀엽고 사랑스럽죠. 우리 김준섭 형제님 그 손주분 너무 귀엽죠. 네, 곰돌이 같더라고요. 네, 얼굴이 곰돌이상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절로 모르게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김준섭 형제님의 그 거듭남의 원동력이었던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죠? 티 없이 맑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모습이면 어떻겠어요? 예, 그것이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게 행복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죠? 네, 아이가 때가 됐을 때 그 때에 맞춰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참 큰 은혜이고 참 다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치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라질 않아요. 때가 되어도 자라지를 못해. 어떤 몸의 성장도 좀 억제를 받거나 또는 마음의 성장도 억제를 받아서 제때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병들이 있는데, 그 병을 겪게 될 때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슬픈 일이고 또 본인에게도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다행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어떠하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어떠하냐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시는 분이다. 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항상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요, 주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부르신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럼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냐 했을 때 우리가 맏아들과 같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분이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을 합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우리가 자라나기를 바라심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도우심을 공급하신다 이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아이가 잘 자라주는 것이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연수가 더해지실수록 나의 믿음과 또 나의 영성과 나의 어떤 분별력이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서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맏아들 되신, 우리에게는 맏아들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큰형님이고 큰오빠죠. 그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음에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속해서 내게 그분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장할 수 있노라라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을 때 자라가라라는 동사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가라. 자란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생명이 무엇입니까? 본능입니다. 초등학교 실과 시간에 이런 걸 배웁니다. 생명의 4단계.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른다고 할 때는요, 생명체라고 부른다고 할 때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 4개의 단계를 거치는, 이것을 생애 주기 또는 일생 이렇게 부르는데요,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뭡니까? 출생해서 성장해서 후손을 남기고 죽는 거, 이 한 사이클을 도는 유기체여야만이 우리가 생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이라면 본능적으로 성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장하지 않고서는 후손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성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뭐예요? 배고프다고 막 울죠. 뭘 달라는 겁니까? 먹을 것을 달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먹죠. 못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실 때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일지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본능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마음 가운데 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학교에서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학급 텃밭을 분양해가지고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대추 방울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처음에 모종을 받으면요, 모종이 요만합니다. 혹시 심어 보셨어요? 예, 아주 작습니다. 이 작은 이 토마토 모종을 삽을 한 삽 떠가지고 거기다가 딱 심은 다음에 흙을 덮고 물을 주면요, 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열심히 자랍니다. 지금 아직 5월이 안 지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작았던 모종이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제가 지주대를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박아줬는데 그 지주대 두께보다 벌써 원 줄기가 두꺼워지고 있어요. 엄청난 생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말 못하는 식물에 불과한 토마토라도 자라나려고 하는 그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학급 텃밭에서 기르고 또 이제 전에는 집에서도 좀 길렀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정서적으로 뭐 좋다고 하잖아요. 집에서 길렀는데요, 제가 참 무심했던 게 어디에다 길렀냐면 화분도 아니고 그 테이크아웃용 일회용 그 플라스틱 컵 아시죠? 왜냐하면 처음에 모종을 심으면 거기 딱 사이즈가 맞아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심어놓고 이제 물을 이제 아이들이 주고, 애들은 또 몸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작은 것에 이렇게 애착을 또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적당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분갈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잘 크는데 그냥 키운 거죠, 그냥 거기서.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흙이 영양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자라고 간신히 토마토 한 방울을 맺고 죽었어요. 네. 한 방울을 맺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처음에 며칠 동안 물 주면서 관심 갖다가 그 나중에 잊어버렸거든요. 저희 집이 아주 뭐든지 들어오면 죽어나가기로 악명 높은 집이라서 제가 차마 개를 못 키우는 이유가 못 키우고 죽일까봐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치워야 되잖아요, 이제. 그죠?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개를 가지고 저희 아파트 이제 뒤에 화단으로 가서 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 바닥에 흙에 얇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그 밑에 이 하얀 잔뿌리가 얼마나 이렇게 엉겨붙어 있는지. 얘는 이 작은 컵이 자기 세계의 전부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어떻게든지 뿌리를 내려가지고 영양분을 취하려고 거기 그렇게 하얀 잔뿌리를 가득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뻗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플라스틱 컵이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이게 이렇게 머리카락 실타래처럼 엉겨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진짜 몹쓸 짓을 했구나, 얘한테. 얼마나 얘가 나를 원망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근데 그게 뭐냐, 정말 이 미물에 불과한 토마토 하나도 그렇게 뭘 원했다는 것입니까? 성장하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뿌리를 엄청나게 내리면서. 그래서 간신히 자신의 모든 걸 뽑아내가지고 토마토 하나를 남기고 간 거예요. 너무 미안했죠, 마음이. 그리고는 버렸습니다. 이제 못 쓰니까. 근데 그 토마토 친구가 제게 남긴 이 교훈의 여운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하물며 그 미물에 불과한 토마토도 성장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칠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이 생명의 본능이구나. 그것을 정말 그 작은 토마토를 보면서도 제가 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성도 집회 때 우리 노강호 형제님께서 오셔서 성도 집회 하셨는데, 그때 한번 그런 언급을 하셨어요. 경기도에 있는 한 장로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모임 안의 성도들은 5년만 지나면 자라기를 멈춰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대단히 이제 언중유골이죠. 요즘에는 언중유골이라면 못 알아듣습니다. 대단히 뼈를 때리는 말씀이죠, 그죠? 모임 안의 성도들은 5년만 지나면 자라나기를 멈춰버린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 5년 지나면 교회가 돌아가는 게 이런 거고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구나. 다 배웠다. 다 알았다. 난 다 안다. 이런 뜻이신 건지 아니면 이제 이만하면 됐지 하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각 성도님들마다 양상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느 편으로든지 간에 긍정적인 것은 아닌 것이죠. 바람직한 어떤 마음은 아닌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라가라 했을 때 이 자라가라는 이 단어가요, 문법적으로 계속적인 용법에 속합니다. 헬라어에서. 계속적인 용법이 뭐냐? 한번 자르고 땡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가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가라. 언제까지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난 다 자랐다, 혹시라도 또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지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다시 토마토만도 못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주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자라날 때 무작정 자라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무작정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토마토도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중간에 이렇게 밑에서 자라난 새순들 이렇게 따주고, 꽃도 일찍 피면 따주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라날 때도 올바른 방향 설정이 대단히 이제 필요한데, 성경 말씀 참 기가 막히게도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시죠.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를 아는 지식에서가 뭐냐, 또는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이렇게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어떻게 아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격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것이 인격체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세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를 풀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면은 그분의 지성과 그분의 감성과 그분의 의지를 아는 그 지식 안에서, 그것을 닮아가는 그 안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격체라면 누구나 다 이것이 있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주님의 지성은 어떠하느냐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지성을 소유하셨느냐? 우리 주님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떡잎부터 남다른 분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그 자체가 말씀이셨잖아요, 그죠? 주님 그 자체가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주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성전에서 이 선생님들, 율법 선생님들을 말하죠. 그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말씀으로 토의와 토론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에 그분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이 놀라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때 당시에 율법 교사 밑에서 제자로 들어가 가지고 이 율법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남자들은요 다 배웁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회당에서 배웁니다. 회당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일자무식으로 성경 공부를 전혀 안 했다, 회당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름난 율법교사 밑에 수제자로 들어가서, 제자로 들어가서 어떤 그 엄한 율법의 도를 배우고 해석법을 배우지 않았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이다 이 뜻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당대에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중에 서로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대단히 정중하게 써놨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넌 그것도 모르냐? 근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요 존경받는, 그죠?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이었어요. 율법 교사였고요. 근데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제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거밖에 몰랐을까요? 네. 그들은 예수님은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잘 해석했지만 그 예수님의 지성에 비길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 그것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에 원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푸는 것이 해석인 거거든요. 근데 이 해석에 있어서 누가 가장 정확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명쾌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얼토당토 하는 것으로 질문했어요. 수혼법을 가지고 7명의 형제가 한 명의 여자와 계속 죽고 결혼하고 하면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글씨는 읽고 무슨 뜻인지는 풀지만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부정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이 세상이 망하기 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요, 예수님이 부정했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하신 원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 마음에 안 들면 이혼증서 써줘도 된다, 이 얘기냐, 이렇게 풀고 있었잖아요, 율법 교사들은. 그죠? 근데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그것이 아니니라 하고 바른 목적을 알려주시잖아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지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하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런 말씀들을 가끔 이제 인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서요, 지식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분별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지성에 도달하기까지 이것은 힘쓰고 애써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애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죠?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 뜻이냐? 이것을 옳게 읽어내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지성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 주님의 감성을 보면은, 우리 주님을 닮는다,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간다 했을 때 그분의 감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다른 그 바리새인들이 비방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주님께서는 평상시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과 이렇게 식탁에서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실 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세리와 죄인과 상종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인데 내가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 이게 아니라 즐겁게 드셨어요. 잘 드신 것 같아요.
술도 한 잔씩 하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분은 거기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얻어듣기를 원하는,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초대한 그 세리와 죄인들이 사회적으로 터부시 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떨떠름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를 불편하게 만드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와 있기는 하지만은 내가 마음 가운데 이게 율법에 이게 어긋나고 이거는 이게 맞지 않은, 이게 선에 이게 넘어가는 일이네, 이렇게 얼굴을 구기고 계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잘 드시고 춤도 좀 추셨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유대인들 연애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호텔에서 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호텔을 하나 잡아가지고 1층에서 이렇게 연애를 열어요. 그러면 이렇게 식사 맛있게 하고 나면요, 춤춥니다. 그 춤이 막 이렇게 막 야시시한 그런 춤이 아니라 함께 어깨동무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서로의 연대와 화합을 강조하는 그런 춤들을 춥니다. 춤이라는 것이 가장 인간의 본능적인 언어이잖아요. 주님이 그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울려지는 그런 분이셨다 이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율법의 말씀이 술술술 나오면서도 그분은 세리와 죄인같이, 창기와 같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과도 거리낌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르실 때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주님께서요 한 5분 뒤면요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리실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5분 뒤면은 이제 나사로가 이제 걸어 나올 것을 주님은 아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거기서 막 이제 울고 있고, 막 마리아랑 마르다랑 막 울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야야야야 걱정하지 마. 야, 5분 뒤에 일어나, 5분 뒤에 살아나니까 울지 마, 울지 마.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 그 울고 있어, 곧 있다가 내가 살릴 거라니까 좀만 기다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들과 진심으로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오라비가 죽었는데 그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몇 분 뒤에 살아날 것이지만,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와 버텨서 일생을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 하면서 그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해가지고 쓰러져서 죽어서 썩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비참한 운명,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 인간들의 그 슬픔과 눈물,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높고 고매한 분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되살리고 또 죽이실 수 있는 그런 권력자로서 벌레보듯 낮춰보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 인간들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인성의 과부를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나인성의 과부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죠? 많은 그 성의 사람들이 그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고 함께 장례 행렬에 동참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그 과부를 보셨을 때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하게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 1세기에 과부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비참하고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때는 남자가 없으면 바깥일을 할 수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죠? 그게 오직 소망이 있다면 뭐였어요? 자기 아들 한 명. 그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숱한 모욕과 수치의 시간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아이가 장성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이 슬픔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과부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시죠. 울지 말라 하고. 그 과부가요 주님한테요 내 아들 좀 살려주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제 아들 좀 주님이시라면 살리실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믿음의 표현을 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과부를 주님께서는 지나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이러한 주님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정말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이기적으로 내 문제가 아니면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또는 타인의 고통에 무심한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특별히 우리 주님의 감성적인 부분들을 우리 이 성경에서 묵상할 때 참 마음 가운데 많은 뉘우침이 있습니다. 제가 타인에 대해서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슬픔을 정말 깊이 있게 공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직도 저도 그런 부분에서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또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20대에 비하면 제 가치관도 많이 변하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장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과 제가 정말 주님만큼의 수준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분들의 마음과 처지를 공감하려고 애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보여주신 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마음 가운데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안다, 주님을 닮는다 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의지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빠 아버지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분명 독립적인 의지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논했을 때 우리는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독립된 위격이시면서도 하나이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독립된 위격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지를 가지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의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였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의지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참 이 말씀 흠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또 바라지요. 하지만 단번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단번에 이렇게 안 되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말씀에 지식이 있고 또 주님의 감성에 우리가 공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 되시옵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그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나의 원대로 되기를 더 바라냐 이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주님 안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가다 보면은 내가 내 뜻대로 일을 행했을 때와 주님의 말씀에 보여주신 대로 순종해서 뜻을 행했을 때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주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내 생각과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더 좋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구나가 마음 가운데 인정이 되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단번에 그냥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도 반드시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맞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 또 감성, 또 의지, 우리 주님의 인격의 3요소죠. 이 3요소를 닮아간다 했을 때 우리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 영역의 균형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천성에 따라서요, 이 세 부분 중에 어느 한쪽으로 기웁니다. 어떤 분은 주님의 지성이 흠모가 더 되는 분이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은 주님의 감성이 이렇게 또 흠모가 되는 분이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주님의 의지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더 흠모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만 자라나게 되면 과하게 자라나면요 그 지체는요 건강하게 기능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히려 거치는 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 사춘기 애들을 보면은 왜 사춘기 애들이 이상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춘기 애들이 이상하다는 게 갑자기 이상해지네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요 초등학생도 한 5, 6학년 정도 되면 사춘기가 옵니다.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몸은 어른이에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애기요 애기. 몸만 자랐지 마음은 애기니까 이게 조화가 됩니까?
조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죠. 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왜? 조화롭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고 마음이 자라면 비로소 어른답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잘한다는 것은요, 그와 같은 부조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거치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성만 막 커졌다, 감성과 의지에 비해서, 그러면은 말로는 바른 말을 막 하는데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타인의 처지에 대해서 공감하지도 못해요. 그분의 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는 건 많죠, 그죠? 정말 뚜루루 하고 설명 잘하죠. 하지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감성만 이렇게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누가 무슨 일을 당하면 가서 막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모든 걸 함께 하는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딱 거기. 그것도 문제입니다. 성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우셨어요. 그리고 끝났습니까? 어찌까 죽었어, 냄새가 나네, 다시 닫아라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그분의 능력으로, 의지로, 지성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울지 말라 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분의 의지였습니다. 그죠? 그분의 지성이었고,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들이 영적으로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잘못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줄 수 있는 지성,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의지가 반드시 함께 자라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의지적인 영역만 자라나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돌격 앞으로, 실천 막 저기 집제들이 죽어나도 상관없어, 막 다 쓰러져, 막 그것도 못해 하면서 실천 막 의지적인 영역이 자라나 있는 분들, 주로 이 실천가들, 실행가들이 이 의지적인 부분을 크게 보셔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뭐 공부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 하면서 머리만 자라가지고 교만해지지 이러면서 가서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하고 뭐 전도지라도 한 명 더 돌려야지, 이렇게. 그것도 거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지체들이 있으면요, 그것은 주님 닮은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주님 닮은 성장이 아닙니다. 오직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함께 우리의 한 인격 안에서 조화롭게 성장했을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셨을 때에는 우리의 그 세 가지 영역이 함께 골고루 균형 잡힌 성장을 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하여 보면요, 우리가 이 3장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을 때에 주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성장을 보장하고 우리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이 성경에서 그분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닮아갈 때에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가라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난 좋은 사례들이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까? 그죠? 얼마나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베드로를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있어요. 보아너게. 뭡니까?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예요? 꽝하죠. 아마 이 요한 사도도 한 목소리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마이크가 필요 없이. 그런데 그 요한 사도가 나중에 노년에는 어떻게 불려집니까? 사랑의 사도로 불려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비겁한 남편이었어요. 여기 자매님들 그런 일 당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참 헛헛하시겠죠. 나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는 야속한 남편,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어떤 분이 되십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시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처음에는 정말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그 사람이
순교자가 되시죠. 제가 여기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마가, 요한, 바나바와 바울 따라서 선교 여행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죠. 나중에 노년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그가 내일에 유익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 안에서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모습이 끝이 아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이 모습에서 끝이 아니다. 나는 나의 주님께서 은혜로서 내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신다. 우리에게 품은 뜻이 그 뜻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의 인격, 그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 풀어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내가 눈에 바라보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은 분들을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나를 격려하고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의 어떤 소망과 기대를 계속해서 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 노 형제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한 5년 정도 신앙생활 하면 모든 신앙의 요체를 깨닫고 그죠? 성장을 마치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인간의 육신은 20년 정도면 20년도 채 안 걸리죠. 육체의 성장은 마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정신은 계속 자라나는 것을 보잖아요. 어찌 우리의 육신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닮아서 5년, 10년, 20년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장을 멈추는 순간,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이 그 사람이 죽는 순간입니다. 육신은 죽지 않았을지라도요. 정신은 죽지 않았을지라도 그 순간이 그 사람이 죽는 순간인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배우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자라나기를 바랐을 때 그분은 비록 육신의 나이는 드셨을지 몰라도 영혼은 청춘인 것입니다. 그죠?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호기심입니다. 지적인 호기심, 왕성한 호기심.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계속 물어봐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죠? 맞죠? 그런데 그러한 호기심이 내게서 사라져 버렸다. 더 이상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궁금하지 않다. 이대로 만족한다 했을 때 우리는 사실상 그때부터 죽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장은요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그 물살 때문에 물살이 막 이렇게 밑으로 솟구치는데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연어들이 겉이 막 상처가 나고 막 까지고 얘들이 뭐 다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힘껏 몸을 비틀어 가지고 그 힘으로 튀어 오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추구하는 거예요. 토마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토마토도요 중력을 이기고 위로 뻗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성장은 거스르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역행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자연인으로서 추구하는 건 뭡니까? 안락함, 편안함, 그죠? 네, 안락함과 편안함. 그냥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거, 안주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자연적인 습성이라면 그것을 거스르고 역행해서 자라나려고 하는 것은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죠. 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우리를 부르셨을 적에 그 마다들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방금 살펴봤는데요. 나를 살펴봤을 때 그 주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 사이의 갭이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네, 느껴지시죠? 그 갭이 인식이 되시잖아요. 그 갭을 계속 메워가면서 주님 앞으로 자라나기를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거듭나시고 성경 말씀 읽으면 꿀같이 답니다. 꿀같이 달아요. 정말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저도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던 시절이. 그때는 우리가 그랬지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근데요 그 시기에는요 뭘 해도 감사해요. 내가 힘들어도 막 섬기면서도 감사가 되고 그죠? 근데 그 시기를 한번 다 거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약간 슬럼프 같은 게 옵니다. 무슨 이제 몸에 배어서 무슨 일들을 하는데 이게 막 커다란 기쁨이나 감사함이 없어요. 그죠?
예, 권태기 비슷하게.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때 많이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까지인가? 내가 주님 닮는 거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도 많이 했지. 그러면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교육학에서 성장의 이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의 계단. 이 성장의 계단이 뭐냐면 처음에는 노력을 조금만 해도 팍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노력을 한 만큼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요. 이 계단이 길어요. 길다가 마지막 어떻게 돼요? 팍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은 이 시기를 잘 버텨낸 사람이 마지막에 성장을 탁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의 성장의 계단인데요. 처음에는 들인 노력에 비해서 쑥쑥 크죠. 재미가 있죠. 그죠? 이게 점점 이렇게 완만해지는 겁니다.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처음에 배우고 할 때 너무 기쁘고 좋은데 나중에는 아무리 말씀을 봐도 그 말씀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럴 때 우리가 내려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는 도리에 서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심으로 그분을 닮는 성장을 추구해 나가시기를 이 시간 권해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천국이 공짜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구원받는 건 어떻습니까? 공짜입니다. 그죠? 그 허인호 형제님의 말씀을 빌리면 구원받는 건 우리가 거저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그거는 정말 진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 시작에 불과한 이 구원의 이 출발선을 뛰어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계속 경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경주하는 삶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 노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헌신이든 봉사이든 그러한 어떤 대가가 지불이 되었을 때만이 우리 주님을 닮고 주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죠.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새롭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토마토보다 못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죠? 토마토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알아보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아버지께서 부르신 목적이 그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거듭난 자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의 그 지성과 또 감성과 또 의지, 그분의 인격을, 전인격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성장의 정도가 다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포기하지 말라, 안주하지 말아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담기를 추구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강권하시기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앉아있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부디 우리 모두를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담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